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와 성숙을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직분자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맺듯이 주님의 부르심과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닫게 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이스라엘 밖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라의 박해와 흉년 속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위하여 희생했어야 했던 교회는 서로를 돕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어가고 점점 더 사랑이 식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것을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부요함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 것과 믿음을 증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심해야 할 말의 실수를 조심하도록 강하게 이야기하고 불과 같은 작은 혀가 능히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들과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다스릴 리가 없음을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여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언행의 책임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실천을 잃어버린 독자들에게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 생활을 구체적이게 실천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선생이 된 야고보 사도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말로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르치는 자들을 뜻하는 선생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호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했는데도 선생이 돼서 교회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 또한 많았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 중에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는 직분에게 그 직분을 탐내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듯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경솔하게 선생의 직분을 택하거나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은사를 실천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선생의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루시는 자리임을 떠올리자면 함부로 내가 선생을 해보겠다, 가르침을 전해보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의 직분이 그렇듯 가르치는 직분 또한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 직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생이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배우는 이들보다 선생된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줄을 알라고 야고보 사도는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더 큰 책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교사의 막중한 책임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 중 한 명으로서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 중 하나로서 선생의 직분의 책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사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하여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함께 악을 행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물론 죄를 저지른 백성들도 큰 잘못을 한 것이 맞지만 그 잘못을 하도록 그 죄를 계속하여 짓도록 가르친 왕의 잘못과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여로보암과 같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열왕기서에서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존재가 실수가 다 많습니다. 근데 만약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것을 말씀합니다. 굴레 씌운다라고 하는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말로서 완전히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입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씌운 굴레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행동거지까지 완전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온몸에 굴레 씌운다라는 표현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 실수 없는 사람의 모습임을 전합니다. 이 재갈 물리는 개념에 대해서 연하여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짐승들, 특히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때면 보통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말을, 그 동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물리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서 보면은 배를 볼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광풍에도 밀려납니다. 아주 큰 배라고 해도 작은 키로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큰 말을 재갈 하나 가지고 조절하듯이, 큰 배를 작은 키로 운행하듯이 혀가 아주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허풍을 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만하게 처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비유하기를 작은 불이 태우는 수많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재갈이라도, 작은 키라도, 작은 불씨라도 큰 것을 움직이고 나무를 태우는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혀를 조심해야 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언어 생활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불과 같습니다. 불의의 세계입니다. 누구든 혀를 잘못하면 마치 불이 모든 큰 나무들을 태우듯이, 많은 나무들을 태우듯이 불사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악되고 악한 세상을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악은 악한 혀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나 있는 팔과 다리, 혀 등 몸의 모든 일부 중에서도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말로써 혀의 잘못으로 인해 온몸이 더러워지는, 사람 자체가 오염되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을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표현을 합니다. 돌고 도는 인생을 불살라 버린다라고 그 삶 자체를 망쳐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남을 이야기합니다. 지옥불이라고 하는 원어는 게엔네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예루살렘 남쪽 좁은 골짜기에서 죽은 시체들과 더러운 쓰레기들이 쌓인 곳이고 끊임없이 불타면서 악취를 풍겨내는 곳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곳이 지옥이다, 이런 곳이 악마가 사는 곳이다 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마치 그 불사름이 이 지옥에서의 불사름과 같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 종류들의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며 키웁니다. 새, 강아지, 토끼, 고양이, 사자, 호랑이, 심지어는 큰 뱀을 키우는 집도 있고 곤충을 키우는 집들도 있습니다. 수족관을 들여서 바다의 생물들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결코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 일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속담 속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로서도 말하는 게 큰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민족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천냥의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위험한 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이들은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시편 141편의 말씀처럼 늘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의 올바른 쓰임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혀는 주 아버지를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다른 교인들과 이웃들을 저주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 상황은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면 당연하고 어쩔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혀가 뭐 때문에 있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속담과 같이 우리는 그게 잘못됨을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만한 비유로서 이야기합니다. 샘물로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기후 중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메마른 계절인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솟아나는 물의 근원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샘, 폐계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과거부터 유대인들은 이 샘물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단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쓴물이 나오기도 하던 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고 쓴물이 동시에 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인데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강한 책망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라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합니다. 오늘 제가 자꾸 말씀 중에 우리나라의 속담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공감하고 있고 지혜로서 통용되는 일들이 이렇게 관용어로서 속담으로서 자리를 잡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야기임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바르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음받은 대로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이들이야 그 입으로서 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또한 그 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선한 이들은 선한 말과 바른 행동으로서 교회의 덕을 쌓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도덕 시간에 배울 만한 나쁜 말을 하지 맙시다와 같은 그러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에 조금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쁜 말로써 다른 지체들을, 다른 교회를
또 큰 배를 움직이고 큰 말을 움직이고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종으로서 행할 수 있는 말과 마음과 행동들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쌓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사랑으로서 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의 혀에는, 우리의 입에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삶과 행동, 언행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은 단물을 내는 셈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우리가 선한 말들을 이야기를 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교회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섭섭하게 하는 헬라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의 싸움들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선생이 되어 나쁜 가르침, 악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됨을 알고 교회로서 조심해야 할 언행으로서 교회를 돌아봐야 함을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사도의 말을 오늘 말씀으로서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웃들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책임감 있는 언행으로서 사도된 이들의 혀로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교회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들 중에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는 말씀을,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대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긍휼을 베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저희의 혀로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들과 행동으로서 교회와 이웃들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올바른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로서 은혜를 전하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입대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민우 청년과 강민석 청년, 그리고 또 유학길에 올라있는 문규란 청년과 문서현 청년, 그리고 김주한 청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염병이 하루빨리 끝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